저는 우리 김판석 목사님을 이제 안지는 오래는 안 됐지만 그러나 잠깐의 만남 동안 참 저런 분이 없다 해서 저의 형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이 되었고 또 형님 부르니 받아주신 저분도 대단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라 하시니 이 경신교회 최고의 존엄을 최고의 믿음으로 섬기는 이 교단 안에 있는 경신교회 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지만 형님이 오라시니 동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암동에서 여기까지 차 끌고 왔습니다. 이 정직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지고 다지는 이 은혜의 시간에 정말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능치 못할 일 없는 그 맛을 보시고 경신교회가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로 풍성하게 차고 넘쳐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정말로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세대는 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토록 자식들에게는 엄하게 그렵더니 손자, 손녀 앞에서는 가르르 녹아지는 정말 그 품격이 완전히 풀어져 버리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야, 손자, 손녀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또 자식을 둔 부모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엄청나게 충성을 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키웠더니 키우면서 엄청나게 당하고 돌아서서 한 맺힌 눈물을 쏟는 경우가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다행히 인서울 해서 근데에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뭐 은혜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서울로 올라갔는데 옥탑방에서 이제 방을 얻어줘서 줬습니다. 근데 교육자들하고 신방을 갔다가 이제 들릴 일이 있어서 잠깐 우리 집에 들렸다 가자. 우리 집이 아니라 애 집이죠. 그래서 이제 들렸다 가는데 한 여종사님이 와, 목사님은 아들 위해서 큰 집을 얻어준 줄 알았더니 이렇게 험한 옥탑방을 주셨습니까? 하니까 부모로서 나도 큰 집 사주고 싶은데 내가 워낙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옥탑방에 머리 둘 곳을 마련해 준 것만 해도 기적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마치는 즈음이 됐는데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빠, 나도 옥탑방을 좀 벗어나서 원룸 시대를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작은 놈은 이제 요즘 그 대학들이 이제 지방으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 얼마인데 하니까 몇 천에 얼마라 하니까 아유 까무라치겠더군요. 까무라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됐다고 이렇게 산 거 그냥 졸업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했느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근데 장로님 오셨는데 목사님보다 더 세게 하시대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는데 작정을 안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대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느 정도만 하고 끝낼란다 그랬더니 이제 작정의 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아시죠? 돈 없는 거. 돈 없는 건 주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생각이 탁 떠오르느냐. 너는 네 아들이 원룸 시대 열어달라고 할 때 빚내서 열어준다고 약속도 하더만은 영혼 살리자는데 헌금하자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주지 않으신 거 아시죠? 하면서 그 정도 써내겠다고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품과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민함이에요. 예민함.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짚을 가진 것이 없지만 성도요 목사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그래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4명, 저희 식구 4명이잖아요. 2놈은 이제 밖에 나가 살지만 4명 것을 작정해가지고 원룸 보증금 하는 것을 다 이제 적어서 내고 집에 가서 또 아내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했더니 당신 미쳤는가?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미친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주님 확 찌르는데 돈 없지 않습니까? 했는데 너는 뭐 네 아들이 원룸 시대 열어달라니까 빚내서 해준다며, 이 생각이 확 찌르잖아. 그래서 두 손 들었지. 해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대출 받아서 아들을 집 얻어주기로 한 거 대출 받아서 해줘.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껍데기에 가려져 있는 알맹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 껍데기 보지 않습니다. 겉을 보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쌓여있는 우리 속을 봅니다. 그분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봐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봉고차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이 놀려요. 야, 도암중앙교회 목사 되게 차가 크네. 그래서 커야 좋지. 한 명, 4명 태우는 10 몇 명 태우는 게 좋지 않나? 그때 그러나 격에는 맞지 않네. 그리고 막 비웃어요. 그래서 이제 한 6월이 되는데 어느 집사님 부부 30대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세계 앞에 파출소 옆으로 오세요. 근데 파출소라니까 겁이 난 거 있죠. 혼자 오지 마시고 사모님이랑 같이 오세요 해서 이제 갔습니다. 왜 파출소 앞으로 오라 했어? 그랬더니 갑시다 목사님. 그런 옆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키를 주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하도 뭐 더 큰 걸 주니까 놀라진 않지만 두암골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새 동네지만 거기는 헌 동네가 돼가지고 새 것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겁니다 하니까 제 아내도 미쳤네, 미쳤어, 야무지게 미쳤네. 당신들이 뭔 돈이 있다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 젊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못 해드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차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작은 놈한테 했더니 아빠 더 받쳐버리지 그랬어. 그럼 벤츠 나왔을 텐데 이놈의 자식이 놀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충성에 대한 열매는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충성은요 엄청나요. 그 제목을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박성수란 놈도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이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격이 다르십니다. 새 동네에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저의 꿈은 저 도암골이 빨리 새 동네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징조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남았는데 5년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이렇게 멋지고 참 존귀하신 분들, 어지간해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으실 분들을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분 앞에 100% 엎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는 것, 엄청난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그것과 세상에서 남자로서 이제 또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자식으로서 충성을 다한 것을 보니 누가 충성을 다했나 할 때 죄송하지만 자녀를 낳는 엄마들이 제일 충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별로 자녀 낳는데 별도 씨앗만 좋지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데
엄청난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엄마의 충성은 생명을 거는 충성이에요. 애비는 일하다가 성질하면 때려치고 집에 들어와서 나 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엄마가 버리는 순간은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는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분만실로 들어가시는 그 어머니의 그 용기와 그 충성은 세상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요 또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충성을 했으면 그 충성을 다하여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한 명, 두 명을 더하여 종족이 인간이 본성에 가는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그 사명을 다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께 찬양을 돌리고, 또 내가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태어난 자식을 주님께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참 우리 그 여성분들의 한계, 엄마들의 한계가 뭐냐니까, 죽을 둥 살둥해서 낳았다 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여튼 한이 맺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알 때 어떻게 낳았는지 아느냐 이놈아 하면서 완전히 올인을 해버립니다. 자식에 올인을 해버려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하신 것과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자녀에게 또 충성을 하게 하여서 다 낳아놓고 그냥 그 자녀에게 푹 빠져드는 것이 차이가 있다. 주신 분에게 맡기면 주신 분께서 그 고통 중에 통증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또 주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역사해 주실 터인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엄마도 싫어하고 아빠도 싫어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우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왜? 사실 공부한 만큼 세상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얻는 거고 자기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인데요, 정말 십자가 위에서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죄를 전가받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는데 뭘 하시면서 죽느냐? 다 이루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완성했다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 모두를 당신의 충성이라고 하는 정점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특별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우리 자녀 손들이 더 멋지게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뜻대로, 의도대로 부모에게도 더, 또 부모님도 그 자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웃에게도 더 많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돌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함으로,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이 집착함으로 정말 그들을 세상에서 최고 가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은 그러한 자신들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고 밟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2인데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 9시 한 45분에 전화가 와서 아빠 교무실로 오세요. 아니 밤 9시 45분에 교무실로 오라는 게 정상적인 일 가지고 오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포에서 영산포로 가는데 아내와 같이 가는데 이제 그때 국도를 따라오는데 영산포 오다 한평천지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니까 이제 전화 와서 아빠 이제 돌아가세요. 새끼가 왔다 갔다 지 맘대로만. 그래서 네가 오라면 나는 가고 가라면 나는 가냐.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그 한평천지 휴게소 가서 컴컴한 그 휴게실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빼갖고 마시는데 아내가 그래도 자식 걱정되나 보죠. 저는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내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뭔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뭐가 궁금해? 가라잖아. 가보자. 왜? 시험 기간인데 왜 이 시간에 오라 했을까? 별일 없다 가라잖아. 그래서 가봅시다. 또 아내의 말에 마음을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지잖아요. 목사도 집에 가면 무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또 메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 나오라 해서 차를 딱 태우고 왜 오라 했는데? 그랬더니 아빠 왜? 나 오늘 돼지 개처럼 맞아버렸어. 그래? 학교 옮겨줄까? 학교 옮겨줄까? 예? 네 개 돼지처럼 맞아버렸다며. 학교 옮겨줄까? 그러니까 싫어요. 왜? 학교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너를 개 돼지 패듯이 패버리든 그러니까 그 선생 놈 새끼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선생 놈 새끼가 너 그렇게 패버렸냐? 그랬더니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웃고 했더니 막 갑자기 나를 때렸더니 눕혀놓고 넘어지고 밟았다고 그래요. 와, 그래서 학교 옮겨줄게. 그러니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이 학교를 담벼락을 봐라. 학교 담벼락. 그 안에는 너와 그 너를 밟아버린 선생은 사제지간이다. 사제지간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다. 근데 이 울타리를 넘어서면 사제관계가 아니다 이제. 학교를 경계짓는 담벼락을 넘어서면 그건 진짜 중요 사나의 경쟁의 현장이 되는 거다. 그래도 너를 밟아주신 분이 선생님이어서 참 다행이다. 밖에서 너를 밟아버렸던 넌 죽은 거야. 선생님 정도니까 그 정도 된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저를 놔두겠어요?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식으로 하냐고. 그러시 아들이 아버지는 참 말을 해도 영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시원하다 솔직히. 왜요? 네가 요즘 삐딱하게 나가더라. 아빠 학부모 회의에 좀 와야죠. 학교 비리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냐. 내가 그런 회의에 왜 가냐 그랬는데 그래도 학교 와야죠 그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읽어버리신 것 같네. 너를 훨씬 두들겨 패버렸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 만나서 풍천장을 사드리고 무한 세발 낙지 사드리고 만나서 선생님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렇게 밟아버리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가 많이 그랬으면 저는 교회에서 쫓겨나요. 성도들이 저를 놔두겠습니까? 밟아버리면. 근데 감정을 좀 잘 다스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못한 일을 선생님이 해주신 걸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잘 드시고 앞으로 좀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애들 그렇게 감정 처리하지 마세요. 그 뒤로 얘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걔는 박성수의 아들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음이 없는 듯 싶은데도 그 아이를 통해서는 또 믿음이 굉장히 큰 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주의 은혜로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서울 바닥에서 뒤지지 않고 경쟁하며 잘 나가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아픔이
고등학교 2학년 때 30대, 40대 맞볼 것을 미리 맛보고 경계하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고 하니까 결혼해서도 잘 살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스킨십이 있는 부부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좋게 보이는 부부여도 살까지 삭진할 때 소름 돋쳐, 미치겠네, 그런 부부는 언제든지 깨진답니다. 이곳에는 없죠. 살가 삭지 지나갈 때, 옷그 스치면서 지나갈 때 소름 돋쳐, 이런 부부 없죠? 예, 없어야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체가 에덴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에 이러한 포악함이, 악함이, 치열한 경쟁이 사다리의 이 구조 속에서의 모두가 바라보는 곳은 저 꼭대기인데 누가 제 사다리 맨 끝에 머물러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받치며 섬기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집 에덴, 그렇게 즐거운 집 에덴, 그렇게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그 집이었던, 동산이었던 에덴이 아담 한 사람의 마귀의 유혹에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손들,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늘의 이 환난과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정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먹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육체의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통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땀을 흘려서 손에 쥐어지는 양이 많아져서 맡기고 또 창고도 지어서 거기도 쌓아두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고 우리 마음은 행복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은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다가오는 것은 많은 것이, 또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제일 우리를 괴롭힌 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도 불행, 못 가져도 불행, 행복지수는 정말 포기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 것,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을 배교한 그 타락한 자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시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니겠습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만 해도 좋아요. 왜? 저의 새로워지는 이 시작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구원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보좌, 정말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비우고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 형체를 지어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시 십자가는 그 형을 집병하는 집병관들이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정도로.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지만은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거기에 파견된 소방관들 중에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정말 악몽을 꾸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하는데, 그렇게 트라우마, 고통, 최악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그 죄는 누구의 죄냐? 저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옆구리 훅 찌르면서 너 죄 지었잖아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인격이 훼손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험한 반응을 보일 터인데, 스스로 우리 예수 안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까지 바꿔버린 그분의 권세는,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해 보십니까? 옆에 누군가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너 어젯밤 죄 지었다며 그러면 그 친구를 막 밟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까지 변화되어진다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위로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그 열매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고, 미치도록 사랑하셨고, 강권적으로 강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멸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교회로부터 받아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바꾸어서 아무것도 아닌 듯 싶은데 이 교회, 어떤 교회, 경신교회 그 이상이 되는 예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것 믿어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 계시면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도록 해주시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도 비실비실한 열매가 아니라 탐스러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최고의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나의 존재감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평가하게 돼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네 환난 궁핍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하고, 우리 이처럼 사랑하여 멸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 그분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세상에서 다져지고 체계화된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의 자를 들여 밀어서는 안 돼요. 평가의 줄자를 갖다 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원동력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열매와 희락이라는 열매와 화평이라는 열매, 온유라는 절제라는 이 열매가 탐스럽게 조화 속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모든 열매의 뿌리는 예수다. 우리는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경신교회를 섬기는데,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유하다. 여러분, 네가 부유하다고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죽었어요? 하나님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이시고 의이신데 왜 죽으셔야 되느냐? 죄라는 것이 죽음을 갖고 오는 거고, 죽음은 죄 때문에 열매가 되는 것이고 결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왜 죽어요? 또 왜 살아요? 죽었으면 확 죽어서 계셔야 되는데 왜 살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를 이어받고 태어나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심의 과정이 우리가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출생 과정을 보게 되면 죄가 그분에게 유전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왜 죽으시냐? 죄의 삭스를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죄의 삭스를 위한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죄의 삭시냐? 당신의 자기 백성이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에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죄인들 위해서 죽어서 그들을 의인되게 하시는 사명을 완성하는 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어서 그들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한 변화를 저들에게 주어야 할 사명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 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을 만큼 그분에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그룹화시키는 그 얼토당토하는 논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한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네, 그럼 예수님하고 공자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공자도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석가도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만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을 수혜자들은 누구냐? 자신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취하여 가시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의를 택하신 자기의 신부감 되는 백성에게 옮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께 옮겨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 줄 믿습니다. 풀려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자유케. 그러니까 우리 정직이들은 내 성품이 좋아서, 내 인격이 고상해서, 여러분 우리 성격, 인격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100점 만점에 그런 내 인격은 한 80점 정도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경진교회는 다 되리라고 믿는데 우리 두안골에 있는 우리 교회는 뭐 별 권리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 손들어 보시죠. 80 이상 손들어 보세요. 네. 정말 목사님, 형님 겸손하십니다. 이 교회는 정직교회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막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 뭐 들었냐고, 이 순간에 들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막 웃고. 교회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러는 청지기들은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된다. 미친 정신으로 해야 된다.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충성 다 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큰애, 작은애는 아직 장가를 안 갔거든요. 이제 내년에 간다 합디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가 가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너 장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건 네 애비나 애미에게 불효가 아니라 장가 제도, 시집 가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이야. 나는 괜찮아. 내가 아무래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새끼가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요즘 시대가 참, 예수님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따라서 흘러가라 한 적이 없다. 거슬러 올라가라 했다. 진리가 세상의 풍속, 습관, 관습 함께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다. 거슬러 가는 게 진리다. 진리는 퇴색되는 게 아니고 변질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돈을 주세요. 돈을. 자식이 꼭 막힌다 싶으면 돈을 주세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날따라 저는 우리 자식놈들에게 없어도 아들 호텔을 누구를 위해 지은 거야? 있는 놈.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다. 근데 아버지 돈이 없잖아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가는 거다. 그럼 아버지 지금 어디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호텔로 가는 거다. 어느 호텔요? 이호수 소노카모 호텔 24층으로 가는 거다. 밥 엄청 비쌌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산다. 지금 또 미쳤어. 여자분들은 돈에 되게 예민함. 제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가난하세요. 근데 7남매예요. 이거 얼마나 또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인데 보니까 부자 집에 부모를 두신 자녀들은 되게 부잡니다. 어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게 부자세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인데 아니, 세상에서는 아버지 아들이고 가난하면 가난, 부하면 부. 근데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지. 제 문제 해결해 줬지.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모세를 통해 갖고 또 언약 체결하려고 할 때 듣겠느냐 할 때 듣겠습니다 해서 그래 그럼 너희는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 세상이 다 내 것이 너희 것 된다.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어디로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살아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밥 먹다가 비싼 밥 사주고 이제 장가가러 해가지고 혼나고 저도 혼나고 이제 아들이 울고 여기 다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꼭 당신은 밥을 사주려면 조용히 사주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또 막 뒤집어 놓냐 해서 빚내서 줘. 그랬어요. 3천이면 되지? 3천이나 빚낼 수 있나요? 그 정도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또 며칠 후에 전화 왔어요. 아버지 혼났어요. 누구한테? 지 결혼할 처자한테 혼난 거야. 아니 나이가 몇 갠데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돈 달라 하냐. 장가 시집 우리가 가면 되는 거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 될 애가 5천 정도 모아놨다고. 그 아들놈은 또 전세 2억 해가지고 오피스를 얻어놨으니까 그 집으로 쏙 들어가 살면 된다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선심을 썼어요. 축의금 나온 건 다 너에게 주마. 다 너에게. 나 한 푼도 안 가지마.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서울에 집 사놨죠? 저 서울에 집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아들을 장가 보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빚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발악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시잖아요. 그분에게 맡기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쉽겠어요? 제가 여기 62살이거든요. 올해 62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 하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달래잖아요. 뭐라고 달래느냐? 너는 부유한 자야.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최고의 존엄, 최고의 종기, 최고로 부유한 가문에 있는 복되신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세요. 그분이 아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일하다가 막 부딪히거든요. 부부 사이도 부딪히고 자식도 부딪히고 다 부딪히는데 교회에서 안 부딪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보는 순간이 이제 답안지를 내야 될 순간인 거예요. 그 답안지는 예수님으로 답을 하지 않으면 그날 저녁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해당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고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고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득심화된다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사단의 집단이다. 너는 잠시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안심시키고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는 속으로 떨고 있어요. 왜? 한계를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한다. 시험 기간이 10일이다. 그 시험 걱정 마라. 짧다.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10일 동안 짧다. 길지 않다. 우리 인생 영원에 비하면 100년 점처럼 너무 미세하고 현미경 갖다가 봐야 보일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일 듯 말 듯한 이 고난의 이 시간, 반하여 영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10일 짧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네게 주리라. 그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내가 충성한 열매들이다.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여 너희를 낳은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만큼, 예수님을 아시는 만큼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도 두려움은커녕 기뻐할 수 있고, 불병을 제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불병 대신에 감사할 수 있고, 거듭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했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도 요한은 나는 나무다 너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지기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신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정말 원동력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철을 따라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암이 올지라도 평안할지라도 정말로 무덤의 문이 열려서 저 무덤이 나를 삼키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이 나의 일제의 비결, 모든 상황을 만족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충성을 다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았으니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장을, 성숙을 일으키시는 원동력이고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원동력이시고 이 교회를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는 빛의 원동력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없는,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다 내 내면이 다르다는 건데 이 다름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기적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경신교회가 이 광주 지역에서도 지금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바람을 잘 타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해서 모든 땅 끝까지 그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기적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몸의 소망이 무언고 우리 주 예수가 자신의 소망이고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고. 정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부족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자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열매를 맺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흡족히 맛보아 알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세상에서 치이고 치였던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나가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먼저 내 자신에게, 자녀손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그러면서 이 경신교회의 존재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더 강력해지고 더 확장되어지므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청지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